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박자도 잘 맞으시고 또 음도 거의 잘 맞고 잘 올라가셨어요. 긴장하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얻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구한말에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씨라는 정치인이 있었죠. 이 사람은 당시에 생각보다 일찍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20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또 일찍 벼슬길에 올라 중위 공사와 주일 공사를 또 역임했고요. 또 내무 대신을 지냈어요. 그러나 한일 합병을 추진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역사 속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완영 씨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또 우리 민족에 가장 큰 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얻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완용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을 하나 얘기한다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행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또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갖추려고 하며 심지어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성공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공이라는 야망 앞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반대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은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요. 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삼가 조심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에 또 당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하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외적 조건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며 복음을 변증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육체적 조건을 신뢰하는 이 율법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오늘 보면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 조건을 따지고 그 육체적 조건을 신뢰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 역시 육체적 조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최고의 육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최고의 육체적 조건 7가지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5절과 6절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싶냐?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다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나도 만만치 않다. 나도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면서 5절과 6절에서 7가지를 나열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육체적 조건은 뭐냐? 자신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민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는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랑함,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 역시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울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육체적 조건 둘째는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으로 개종해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번성하여서요 12지파를 이루었고, 이 12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 12지파에 어느 지파가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쪽에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의 이 남쪽 유다의 나라에 가장 먼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 사울왕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요 그래도 12지파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가장 뜸이지 않겠느냐, 아주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조건을 따지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조건은 뭔지 아냐?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요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예요. 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못해서 그 심판으로 나라가 패배할 때가 있어요. 이 나라가 패배할 때 이 침략한 나라에 의해서요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성들이요 그 침략한 나라의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결혼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혼혈인이 되버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이고 내 자신도 역시 순수 혈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외부의 사람, 외인의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랍비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혈통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요 네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이 네 종류의 파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파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 이 파는 어떤 얘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내가 졸업하면 굉장한 그 프라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깨달았고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날마다 익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구별되는 사람, 분리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자. 우리 저 가정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지 말자. 저 민족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라고 하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시작한 파가 바리새인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신앙의 정신은 퇴색해버렸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도와줬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통화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하고 있는 전통에 들어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점점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당신들의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전통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과 대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의의에 도취되어서 껍데기만 보여주는 이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대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해치란 무덤 같은 사람들, 그 무덤에 그 안에 시신은 썩어가는데 겉만 하얗고 겉만 썩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상당히 질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봉사하지? 왜 저렇게 예배하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성경을 통해서 건면해지고 이끌어야 하는데, 내 기준과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만 화려하고 형식에만 강조합니다. 이래서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자꾸 할 일을 행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따지면 정말 바리새인, 정말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를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능력을 행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 같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수를 믿게, 이런 바울의 관점에서 저런 예수쟁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매우 열심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유대교의 전통과 순결을 위해서라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운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던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7가지 육체적 조건을 나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육체적 출신과 환경적 조건을 보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훨씬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하며 대반전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것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인식했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이제는 진정으로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았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을 변화시킨 것, 바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바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걸요,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한번 앞에 보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 절, 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 자, 이 그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해요? 4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하는 최고의 육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 5절부터 6절까지 7가지 최고의 조건을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해로 여겼다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적 조건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했는데, 그러나 예수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8절,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육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무엇했다고요? 버렸대요. 쓰레기처럼 여겼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누구를 만나고부터? 7절에 예수를 만나고부터, 예수를 믿고 나면부터 이 땅의 모든 가치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이로써 나는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얻게 되었다. 세상의 것들과 육체적 조건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손해를 보았지만 그 대신 그 손해를 본 그 자리에는 만왕의 왕 되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얻었더니 9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동시에 성령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나를 무엇하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삼아주셨다고요? 자녀 삼아주셨대요. 할렐루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게 소중했고 그것을 따라갔고 그것을 추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예수를 얻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때서야 히브리인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육체적 조건을 말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나열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최고의 육체적 조건은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조건들은 정말 대단하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인간들의 조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들은 모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세상 곳에 버려진 곳에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임했고 그 의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율법을 뭔가 하나 지켜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송대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주의 그 예수님, 이런 역사적 사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해서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 안 하고 예수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보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조건들은 다 버렸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조건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그런 세상이 말하는 조건, 육체적 조건들은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절대 인간의 조건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우리 언니가 칠사님이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자꾸 육체적인 조건, 내가 성공했다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받고 그런 다음에 너무 주저앉아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주해버리면 우리 모두는요, 욕망이라는 죄의 도구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서야 바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해야 합니까? 아니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갈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 버리는 그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누리시는 우리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후렴구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입니까? 아, 정말이에요? 정말 이 찬양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아플 수 예수보다도
그리고 그 조건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삶이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조건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있고 한쪽은 세상 것들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었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사오니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었습니다. 고백하세요. 이 찬양 잠깐 들으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찬송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도 귀하고 세상 것도 귀하다고 하며 하나님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것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또 근심하고 또 비교하여 낙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서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의 존재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과시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뭔가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 사람인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앙 가지고 한 주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6월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우리 다른 영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믿었사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